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이제 쭉 구약 찾으시기가 좀 쉬워지셨습니까? 아무래도 자꾸 소선지서 하니까 찾으시는 게 전보다 더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박국은 무엇으로 즐거워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무슨 호박국이냐, 감자국도 아니고 하박국이냐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흐름을 보면서 이 하박국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요, 껴안는 자, 끌어안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지금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하박국은 무엇으로 즐거워했는가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어떨 때가 즐거우십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 사람은 먹으면서 즐거워하죠.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곳에 놀러 갔을 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죠? 내가 애쓰고 수고했더니 그에 대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왔을 때 사람은 즐거워해요. 이처럼 우리들의 즐거움이요, 대부분은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육신적인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많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한평생 먹고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즐거워하는 거,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것도 주시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위에서 주시는 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의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먹는 것이나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이 많아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예,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편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걸 먹다가도 진짜 그것도 오래 못 가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사단이 벌써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건드리면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음식도 소용이 없어요. 편했던 옷도 이뻤던 옷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좋은 집, 넓은 집이 나이가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괜히 번잡하기만 해요. 청소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게 되고. 진짜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복,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로 누구를 꺾고? 사단을 꺾고, 이걸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요, 사실 즐거워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하박국이 사는 시대는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게 뇌물을 받아먹고 악한 자들과 한편이 돼서 백성을 뭐라고 막 얘기하면 백성을 탄압하고요. 백성의 고혈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양반들한테는 세금을 별로 안 걷어요. 근데 진짜 평민이나 중인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있는 세금 없는 세금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짓고 소작농이다 보니까 주인한테 소작료를 주고 나면 봄까지 먹을 것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 내라 저것 내라 하면 백성이 살 수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렇게 왕이 세금을 잔뜩 걷고 탐관 오리들이 더 많이 걷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 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산적이 되잖아요. 그죠? 홍길동, 또 임꺽정, 그런 내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 하박국 시대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저렇게 백성들을 때려잡고 저 못된 탐관 오리들이 뇌물 갖다 바치면서 백성들을 더 뜯어먹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놔두실 겁니까? 3절에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가난한 자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딸들을 아내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진짜 분해서 억울해서 사람들이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다. 막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냐?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착하게 살면 뭐라냐? 양심적으로 살면 뭐라냐? 법을 지키면 뭐라냐?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저놈의 왕이 우리 다 뜯어먹는데 나도 속이고 나도 뺏고 나도 죽이고 세상은 아주 독해져야 잘 산다.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독해지지 않으면 당한다. 지금 하박국 시대도 그랬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면서 놀랄 일을 예고하셔요.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 여호야김, 그리고 이 뇌물을 바치면서 악한 짓을 한 이 장관들, 공무원들, 이런 이들을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성급한, 사납고 아주 강한 족속인 누구?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바벨론 사람도 갈대아라고 부르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갈대아가 일어난 때예요. 아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는 일이 곧 벌어질 거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여호야김이 있고 요 뒤로도 왕이 이제 한 3, 4대가 더 가는데 이 지금 요 왕들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관들을 어떻게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놔두십니까? 저런 악한 자들을 왜 놔두십니까? 아니야, 나 놔두는 거 아니야. 저들을 뭐 할 거야? 심판하고 멸할 거야.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 멸할 거야.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저들이 오면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 그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뭐 할 것이라? 점령할 것이라. 어때요? 왕이 백성을 괴롭히고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뜯어먹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남의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치는 건 어때요? 어느 쪽이 날 것 같아요? 당하는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데 사실은 전쟁이 오는 게 더 힘들기도 해요. 전쟁이 오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해요.
두 번째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장 12절이에요.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즉 악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 악한 바벨론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질문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13절 내용처럼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왜 삼키게 하냐 이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왜 삼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왕이나 장관들이 못된 짓을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요? 그래도 저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저놈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뭔 큰 죄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그걸 놔두십니까? 왜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보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14절에 바다의 고기처럼 낚시질을 하는 것처럼 투망처럼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뭐예요? 포로로 끌고 가요. 사실은 전쟁의 목적은 노예를 잡아가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의 황금, 그 나라의 귀한 것들도 도둑질해 가지만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아서 우리 민족은 편안하게 살고 남의 나라 민족을 우리 밑에 노예로 부리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마치 물고기 잡아가듯 벌레 잡듯 잡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째로 또 나와요. 자,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가 볼 때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 집안에 역사하도록,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도록, 마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도록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고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하신다며요? 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신자는 뭐 해야 돼요? 단순한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박국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 내 판단에 보기에 옳지가 않으면 어떻게 보래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응?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게 다 불신자들의 말이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진짜 우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의의를 가지고 계시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짜 이렇게 악한 왕들이 백성을 괴롭힐 때 백성들이 누구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왕도 착하고 장관도 착하고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럼 맨날 뭐만 찾겠어요? 육신적인 복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악한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왕도 바라볼 게 없고 진짜 공무원도 바라볼 게 없고 바라볼 데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께밖에 없다. 그랬더니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잡아가고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안 살았구나. 예배를 우습게 알았구나. 진짜 세계복음화 땅끝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오실 메시아 이분을 전달하는 전도로 살지 않았구나.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도 아니요 정의도 아니요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악한 왕도 나타나고 과정 중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회개하면서 뭐 돼요? 전도자로, 예배자로, 응답받는 영적 서밋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지금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진짜 오직 되게 하시려고. 육신의 것도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겠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 부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허락하시면서 누구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처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온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대답하시잖아요. 다 대답하시잖아요. 자, 하나님 뭐라고 두 번째 대답하셨을까요? 자,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커다란 판에다가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적어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적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 말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실 거냐?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정해진 때가 오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좀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지? 좀 늦는 감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거다? 응하리라. 이게 우리 신자의 두 번째예요. 신자는 첫째로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 될 거니까? 응하리라. 성취될 거니까. 자,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드디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삼키려 드는 바벨론. 저들의 마음은 뭐 할 거다? 저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뭐가 없다?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주인 아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을 쥐고 있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걸 모르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전 세계를 주무르는 양, 남의 민족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부는 걸 거짓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지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딱 나와요. 2장 4절.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 백성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정군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 흘러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았다. 모았다. 벌레 잡듯 잡고 물고기 잡듯 그물을 던져서 다 노예로 잡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절, 이렇게 했으니 너를 억누를 자들, 즉 바벨론을 억누를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거다? 일어날 거고, 너를 바벨론을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요, 나중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잡아가서요, 뭐가 쌓여요?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에 대한 뭐가 쌓여요? 원한이 쌓이죠. 원한이 쌓여서 그들이 어느 날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을 다 불지르고 파괴하고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흙더미로 쌓아서요, 나중에 1800년 후반에서야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흙 무더기로 덮어놔가지고 흙과 돌로 덮어버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결국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악한 왕이나 악한 공무원이나 지금 온 민족을 핍박하는 이 강한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뭐 하셔요? 언젠가는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근데 무슨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고요. 쓸 만큼 악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 이쪽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악한 때에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두환 정권이 진짜 우리 호남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전 국민을 협박을 하고 진짜 암흑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치시는 거예요.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다시금 공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데모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운동을 했지만 진짜 왕이고 나라고 바라볼 게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산 신앙인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늘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다, 이거를 붙잡는 게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왕들을 왜 놔두세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뭐 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 정리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인데 왜 놔두세요? 걱정하지 마. 그놈들도 내가 뭐 할 거야? 쓸 만큼 쓰고 진멸해 버릴 거야. 너는 누구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이끌 거다. 이 말씀을 듣자 3장 2절에 하박국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요.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 이루십시오. 수년 내에 이걸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느라 진노가 내리는 진노 중에도 뭐 하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언약 백성들은 뭐 하소서? 전쟁 중에도 재난 가운데도 언약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마음은 급해요. 수년 내에, 그죠? 단 몇 년 안에 하나님 그 일을 빨리 이루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슨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좀 시간이 한참 걸려요.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다른 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에도 나오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이렇게 없어요? 지금 왕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탐관오리들이 다 뺏어 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또 뭐 할 거예요? 다 뺏어가고 불 지를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만한 게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배추가 2만 원, 3만 원 막, 그죠? 아니 내가 기르는 양이 다 잡아가 버리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끌고 가서 뜯어 먹어 버리고 나만 하는 게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먹고 살만한 게 없으면 슬퍼요. 화가 나요. 진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뭐 할 수 있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실 그날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18절,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왜? 말씀은 반드시 뭐 될 거니까? 성취될 거니까. 아, 내가 왕들이 뜯어먹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거기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오히려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실 거다. 그거가 믿어지니까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 될 거다? 성취될 거다. 이게 불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았잖아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괜찮다. 반드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뭐 되게 하실 거다? 증인 되게 하실 거다. 내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실 거다. 이거가 믿어지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 좀 주세요. 감람나무에 하나님 열매가 안 열려요.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육신에 묶인단 말이에요.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주셔요. 채우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니까 뭐가 돼요? 힘이 생겨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외양간의 송아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하나님 형상,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힘이시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니,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내가 먹고 살 거 안 주시겠냐?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언약하신 분이 세계를 갈 경제력 안 주시겠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 형상, 나에게 생기, 나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어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안 주시겠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세계를 갈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뭐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짜요, 이 힘 가지고 뭐 하시냐면 삶 집중하세요. 삶 집중. 주일만 예배하지 마시고 진짜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집중. 낮에도 일하시면서 사람에게 들볶이면서 힘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누구 누려요? 나의 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힘입으세요. 그래서 삶 집중 쪽에 있으면 뭐가 와요? 삼응답이 와요. 삼응답. 문제 속에서도 뭐가 찾아져요? 답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지고, 갈등 속에서도 나를 갱신시키고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위기 속에서도 이건 위기 아니다, 망할 거 아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게 삼응답이잖아요. 그럼 뭐가 세워져요?
삶 시스템이 세워지죠. 삶 시스템이 뭐예요? 플랫폼. 이런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답주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 돼요. 또 이런 사람은 뭐가 되냐? 망대.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파수꾼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므로 가정이면 가정, 가문이면 가문, 지역이면 지역의 흑암이 다 어떻게 버려요? 꺾여버려요. 살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안테나.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뭐하게 해줘요?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진짜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즉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를 진짜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이시게 돼 있다.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 진짜 하는 일에 최고의 기능 가진 기능 서밋,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문화 서밋 되게 하실 거다. 이게 바로 이 하박국서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진짜 하박국은 지금 눈앞에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실 거다. 그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상관없다. 진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결국 힘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겁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은 슬픈 자였습니다. 하박국은 고통과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그 삼집중 속에 응답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서밋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복 때문에 모든 걸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고 감사가 회복되는 주여 전도자여 증인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박국과 같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